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대로 예수님이 잡히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장면인데, 이 예수님을 체포하고 또 예수님을 파는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우리가 여기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배울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 육신의 욕망이 너무 강하여 그것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체포하는 그 배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파송한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습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 이 사람들은 유대의 지도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나라는 종교가 이끌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지도자들이 그 나라의 지도자들인데, 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질문해보고 또 거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제거하기를 원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못하게 하시는 성전 청소를 하신 이유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거하기로 그렇게 마음에 작정을 합니다. 성전에서 그들은 장사를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막대한 경제적인 이익을 가지고 그들은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세주의자들입니다. 이스라엘 유대 종교에는 두 계파가 있는데, 양대 큰 계파가 있는데, 하나는 사두개파고 하나는 바리새파인데, 이 사두개파는 바로 제사장들이 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 이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을 축복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서 특별히 장사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강도의 구려를 만든다,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백성들이 일반 시장이나 또 자기가 기르는 것들 중에 재물을 가져오면 이런저런 흠을 찾아가지고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만한 동물의 자격이 안 되니, 재물의 자격이 안 되니 이건 말고 이 성전에서 파는 것으로 사서 제물로 삼으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귀찮게 또 거부당할지도 모르니까 아예 성전에서 그 제물을 사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행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강도의 구려를 만든다, 일반 시중값보다 비싸게 팔고 거기서 이익을 찾고 하고, 또 성전세를 바쳐야 되는데 성전세는 꼭 이 성전에서 준비한 돈으로 바쳐야 된다. 그래서 환전대를 마련하고 그 돈을 또 바꾸는데 차액을 자기들이 이득을 취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들의 막대한 경제적인 이익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니까 예수님을 원수처럼 여기고 죽이려고 결심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에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지적하셨을 때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착복을 하는 것이
참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치가 않구나.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모두 폐쇄시키고 동물들을 백성들에게 흠없는 것을 가져오라고 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당시에 그들이 갖는 그러한 경제적인 혜택을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아서 그들은 반성하고 회개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제거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자기들의 그 성전 경비원이나 이런 그 부하들을 보내어서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한 종류에 보면 백성의 장로들이라. 그래서 이제 제사장 계급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레위인들인 제사장 계급과 또 한 부류는 제사장 레위인 족속 아닌 일반 백성들 중에서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주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일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대하고 지적하시는 것을 보면 그들은 진심으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잘 따르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그들을 가리키는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 그들의 태도며 그들의 마음의 동기임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인데 백성들을 가르침으로 선생님이라는 대접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것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너희들의 가르침은 틀렸다. 특별히 안식일에 대한 가르침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면서 그 수많은 예들이 있었겠지만은 안식일에 대하여 굉장히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가르침이 틀렸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원래 안식일은 왜 제정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멘. 사람들을 쉬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6일 동안 창조를 마치시고 7일에 쉬셨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내가 쉬었으니 너희도 쉬라.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쉬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치시도 않으시고 특별히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었지만은 우리 신명기에서나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 안식일에는 너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 다음 심지어 가축이나 일을 시키는 가축들이나 그 다음 너 집에 유하는 객들, 나그네들 이 모든 사람들도 모두 안식일에 시도를 해라. 6일 동안은 일을 했으니 너희들에게 쉼이 필요하다 하고 안식일을 제정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유대 장로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세부 규칙을 정합니다. 세칙을 정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몇 리 이상, 몇 킬로 이상, 몇 마일 이상 가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안식일에 몇 파운드 이상을 들면 그것은 일이 되는 것이니 너희들은 그것을 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여러 생활의 세칙들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그것을 신경을 쓰면서 안식일을 지키도록 그렇게 안식일에 대한 여러 가지 시행세칙을 만들어 놓으니 사람들이 안식일에 편안하게 쉬면서 안락하게 이렇게 누려야 되는데 그런저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안식일에 쉬지를 못하고 그리고 안식일 자체를 숭배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이해해주는 그러한 날이 되어야 되는데 도리어 그 안식일의 세칙을 정해가지고 그것을 지키느라고 도리어 너무나 신경이 곤두서는 그러한 이상한 그러한 가르침을 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어떻게 하십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지 않아도 되는데, 평일날 고치셔도 되는데 안식일날 병자를 많이 고치십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안식일날, 그러면 내가 병자를 고쳤다고 너희들이 불평을 하고 나를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너희 가축들이 구렁텅이에 빠지면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것을 건져내지 않느냐. 너희들 너무 인선적이지 않느냐. 너희들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너희 백성들이 낫게 되면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너무 잘됐다고 기뻐해줘야 되지. 너 왜 안식일날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그렇게 너희들이 그 병자를 향하여 그렇게 고소하는 것이, 그렇게 비판하는 것이 맞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안식일에 그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가르치는 것이 정확하고 자신들은 자신들의 가르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는 그런 것을 그들은 생각을 하면서 그 자기 영광을 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가르침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일반 유대 랍비 학교에서 배운 그러한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르고 권위를 가진 그 말씀 자체에 오리지널 오토리티가 있는 가르침이다 하고 백성들이 예수님을 주앙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니, 이들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고 백성들을 가르쳐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지적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그렇게 작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가르침이 잘못됐다고 지적할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그래, 맞다. 그래,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제정하신 것이지, 우리를 쉬라고 하신 것이지. 그래, 우리가 너무나 많은 시행세칙,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그러한 시행세칙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쉬지를 못하게 했구나. 이분의 말씀이 맞다고 그들이 반성하고 그들이 받아들였어야 함에도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가 높임을 받기를 원하고 자기들이 선생으로 그 위에 군림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미체포 당하시게 하는 역할을 한 사람은 가룟 유다 아닙니까? 가룟 유다는 회개를 담당한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돌아다니실 때에 먹을 것도 사야 되고 하는데 병자를 고치거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줄 때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헌금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는데, 이 가룟 유다는 거기 전대에서 돈을 빼서 자기를 위하여 모아두는, 횡령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복음서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목적이었음을 그가 예수님을 파는 것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정치적인 왕으로 로마의 이 로마 제국을 엎어버리고 로마 제국을 내쫓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실 것을 바라면서, 그래서 또한 그가 그 자리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을 기대하면서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께서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자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리고 맙니다. 팔아버리면서까지 그는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팔아도 예수님은 이제 거기에서 구출되시고 스스로 자신을 그곳에서 빠져나오시고 그래서 이제 다시 왕으로 등극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팔았던 것이 나중에 그가 뉘우치고 예수님이 정죄되는 것을 보고 뉘우치고 목매어 자살하는 것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가룟 유다는 현세적으로 자신의 욕망, 자신의 그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을 또한 목적으로 그렇게 자신을 포기하지 못함으로 이 세 부류가 모두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강한지 물질에 대한 욕망이 강하고 그 다음에 명예나 이런 자기의 자존심, 자기를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이는가 그런 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욕망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자기의 그 잘못이 지적될 때에 성전에서 장사하고 이익을 남기는 사람들을 착복하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 것을 그들이 알고 그렇게 지적을 받았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자신의 그 기득권, 그 물질이 주는 그러한 안락함과 편리함과 윤택함을 포기하지 못하고 또 자기들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존경과 칭찬받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여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하는 그들의 그 마음을 생각할 때 또한 오늘날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포기하지 못하여 물질을 중심으로 물질을 우선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얼마나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사람들에게 칭찬과 영광을 받는 것을 추구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를 목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들의 잘못이 지적될 때에 회개하지 못하고 그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다가 멸망한 이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러한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 살펴볼 교훈은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 다녔지만 그리고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지만 그는 예수님을 파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하는 그러한 비극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하여 무리들과 올 때에 와서 키스를 하지 않습니까? 이 키스의 원어적인 의미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affection,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는 그러한 열정적인 키스, 뺨에다가 키스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키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에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발에 키스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으로서 주인에게 키스하는 것은 발에다 키스를 하고 또 존경하는 사람에게는 손등에다가 키스를 하고 그 다음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바로 뺨에다가 아주 사랑스럽게 키스를 하는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체포하는 그 예수님이 누군가 그 밤에 깜깜하니까 무리들이 그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식별하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내가 키스를 하는 그 사람이 예수니까 그 사람을 잡으라 하는 그러한 그 예수님을 잡는 표시로 키스를 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으로 키스를 하는 그것이 얼마나 가증한 일입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사실 이러한 성향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알지 못하실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이 아시는 것은 알지만은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렇게 가식적으로 행동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눈은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활할 때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동기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이 행동과 이 내 말과 이 생각이 하나님께 합당할 것인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그 아시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가증스러운 그러한 키스를 하면서 그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죄 없으시다는 것을 보고 죄로 책잡을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자신의 현세적인 욕망이 너무 강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교회를 다니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시지만 우리 자신이 너무 강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결국은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러한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되심을 알고 성경을 알고 우리가 죄인 되었음을 알고 예수님을 통하여 죄 씻음 받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죄 씻음을 받았다는 그 고백이 참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알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결국은 가룟 유다와 같은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그 동기까지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살아감으로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모두 하나님 나라로 옮겨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잡는 신호를 유다가 보내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았을 때에 제자 중 하나가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리는 그러한 일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검을 꽂으라. 검을 사용하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우리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이 누군지 기록되지 않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바로 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12영, 영이라는 것은 군대에 다닌데 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한 군단에는 당시 로마의 한 군단은 6,000명이니까 12군단이면 72,000명 72,000명 되는 천사를 하나님께서 내가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주셔서 이들을 막을 수 있지만은 그렇게 되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어떻게 이루겠느냐, 선지자의 그러한 예언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을 읽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것을 예언한 그러한 성경의 예언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뿐 아니라 은 30개에 판다는 예언과 십자가에 달리실 예언과 그 다음에 친한 친구가 배반한다는 예언과 목자를 치니 양이 흩어진다는 이러한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예언들이 이루어지려면은 이제 이대로 이들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바로 예언이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성경의 예언은 참되고 예수님께서 확증해 주시는, 컨펌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예언은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고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예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제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이 재림하심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잘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야 할 그러한 하루하루 그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우리 네 번째로 배울 교훈은 이 세상은 죄와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 죄가 들어온 세상에서는 항상 올바르고 정의롭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에 동참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이 피조물들에게 잡히는 장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이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시잖아요. 너희가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너희들 내가 죄가 있으면 한번 그 얘기를 해봐라. 지적을 해보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죄를 범했는지 지적을 해봐라. 우리는 모두 죄인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시잖아요. 근데 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피조물들이 잡으러 온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뒤집어 씌워야만 죄인으로 만들 수가 있어서 그들은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우리를 위하여 잠잠히 체포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신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예수님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들을 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부당하게 대우를 받고 억울한 일을 여러분 당하는 것을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로 아벨이 죽임을 당한 것을 통하여 이 죄악이 들어온 세상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도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일을 예상하라고 하셨으니 제가 이것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에 마지막 때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또 잘했다 칭찬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억울한 일들을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견디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체포당하시자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모두 도망을 가지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큰 믿음과 확신을 주는 그러한 기록입니다. 제자들은 모두 도망을 갔죠. 왜 도망을 갔을까요? 자기가 죽고 위해를 당할까봐, 자기의 신체에 위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다시 모여서 이제는 똑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감옥에서 꺼내어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지 말라고 위협했을 때에 이 제자들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그러겠다고 말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말하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하면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당당하게
맞서 싸우고 너희들이 우리를 감옥에 보내려면 보내라. 그리고 맞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들의 태도가 돌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모두 걸음아 날 살려라고 도망을 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는 너희들이 죽이려면 죽여라.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감옥에 들어가서 목베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그때 싹싹 빌면서 야고보가 죽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거 나도 죽는구나 하고 싹싹 빌면서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감옥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바랍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참되고 예수님의 승천은 참되고 그들이 눈으로 목격하고 그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손으로 만지고 부활한 예수님이 음식을 함께 드시는 것을 보고 그들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음을 믿고 그래서 그들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러한 각오로 그들은 이미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끝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하게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여 생겨진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은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과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교회를 통하여 이 교회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제자들이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구원주시다. 그것을 전하여 그것을 믿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가 2000년 지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루고 여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교회는 그 외에는 다른 것으로 교회의 태동을 설명할 수가 없고 다른 어떤 것으로 그 교회의 기원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제자들에 의해서. 그런데 이 제자들은 한때는 모두 걸음아 날 살려라. 자기의 목숨을 두려워하여 목숨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여 도망을 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시 모인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도 불사하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목숨은 소중합니다. 거짓말을 위해서 죽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부활했다고 공모해서 거짓말을 하다가 자기의 목숨이 이토해로워졌다면 실토하고 내 목숨을 살려달라. 우리가 거짓으로 공모했다 하고 목숨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목숨을 바치며 죽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 사도들의 증언, 사도들의 부활신앙에 기초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도들, 그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도들을 생각하면 그것은 가짜일 수가 없고 그것은 진리이며 진짜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이성을 가진 사람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기회가 있는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죄가 무엇이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주인인데 자기가 주인 행세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다. 이 머리를 가진 사람은 거기에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convince, 내가 확신하는 것은 바로 제자들의 증언 때문이다.
너 목숨이나 내 목숨이나 모두 소중한데 누가 거짓 증언을 하다가 그것 때문에 죽을 사람이 있겠느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었고 부활하신 것을 그들이 보았다고 그 얘기를 하다가 죽었는데, 나는 그것 때문에 그들의 증언이 진실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주이심을 내가 믿는다. 그러면 그들도 또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하지 못했는데 정말 그렇다고 동일합니다. 이번 주에도 어떤 중국 청년, 뉴욕에서 태어나고 뉴욕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뉴욕에 있는 대기업에 자기는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한 대기업을 다니는데 엄마 아버지는 교회를 다닌대요. 자기는 지금 교회를 어릴 때 다녔는데 안 다녔는데, 그러면 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연은 없다. 나를 만나게 한 것은 하나님의 프로비던스, 섭리다. 그러면서 제가 그 하나님이, 우리가 죄가 어떤 거냐,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수긍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떨어져서 너 마음대로 살면 나무가 뿌리가 뽑히면 죽은 거 마찬가지로 너는 하나님을 떠나면 그 순간 너는 이미 죽은 것이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은 확실하다. 제자들이 자기의 목숨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누가 거짓을 위해서 죽겠느냐. 이 학생이 굉장히 고마워하면서 자기가 거기까지 깊이 학생이 아니죠. 이제 졸업하고 기업에 다니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못했는데 굉장히 마음의 챌린지를 받고 도전을 받고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지성과 이성을 가진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이치에 맞고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이것을 통하여 이제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욕망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것을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은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유다처럼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환경에 있었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제사장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이었지만은 자기 중심에 자기가 있고 자기 욕망이 너무 강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챌린지하고 도전하고 죄를 책하실 때에 반성하고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그 말씀하는 것을 고깝게 여기고 제거하려는 너무나 자기가 강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이 무엇인지, 아마 많은 사람들이, 대개의 사람들이 내 자존심과 내 중심과 내가 원하는 그러한 것을 부인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가장 크게 스트러글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아야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이며 참된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잘 포착해야 되며, 참된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는데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데 그것이 우리의 그 고백이 진실한지 아닌지는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만은 불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고백이 참되지 않은지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텐데 그것을 오직 이제는 내 뜻을 버리고 내가 그동안에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죄악된 삶이고 그것은 이제 이전 것으로 족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으로 족하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의미는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이전의 삶을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용서해 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24시간, 하루 24시간. 이번에도 또 우리 어떤 예수 믿는 사람과 교제를 하면서 우리가 그 예수 믿는 사람끼리 교제할 때는 거기에 큰 기쁨과 평안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24시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 내 본분이라는 걸 생각하고 말과 생각과 행동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보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참 자녀다, 내 뜻대로 살기를 네가 힘쓰는구나 하고 인정해 주실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상황 따라서 언제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삶으로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을 체포하고 예수님을 파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모두 우리 하나님 나라로 옮김받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아직까지 나를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가,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부분이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하면서, 우리 회개하면서 다시 다짐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그렇게 우리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